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은 회개한 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천국을 얻지만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 전한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아셨기에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속죄양을 보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7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밝혔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크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들 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가난과 질병도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자를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갈등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어떤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니 때가 되면 어두움은 사라질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고난도 역경도 유익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게 되면 이 땅에 무슨 소유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거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은혜가 바로
천국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박국서 2장 17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평화의 왕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날 지배하고 다스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나 천국인 것이니 회개한 만큼 천국은 가까워지고 회개한 만큼 영성은 강해지고 회개한 만큼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평안이 넘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곳간에 들어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요 그의 부친은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 중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참 놀랍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는 도예지 사거리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은혜를 받겠다고 광야로 모여듭니다. 지남철에는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찾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적 요인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목마르게 갈급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났을 때 광야로 달려간 것이지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라,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형님을 전도했으니 그 형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리.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전도해서 인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고 너는 게바라.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그의 형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전도 많이 했단 말은 별로 없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 한 사람 전도했는데 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그가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구약 성경은 예수를 믿고 천당 가자, 천국 가자고 복음을 외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는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전도는 바울이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시더라. 우리가 설교는 내가 했는데 은혜는 주님이 베푸시더라. 섬기기는 우리가 하는데 사랑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이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기도마다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강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물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씻어버리기 위한 것이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은 알곡 성도가 되어야 천국 국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불 세례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두 제자가 실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알고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춰서고 터납니다.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처럼 뜨거운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되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불로를 세례를 받아서 죄악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에 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사람을 향해서 뱀이라고 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악한 사람을 일컬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독사라고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던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손에서 이 독사 같은 인생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 140편에 기록됐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임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을 일컬어 독사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고 사두개인들은 왜 또 독사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고.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속이 다 보이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복된 말씀만 하십시오. 남을 축복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란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면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분리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안식일날에는 2km 이상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독사라고 했을까요? 말은 잘했습니다. 한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의 핵심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쟤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다 옳은 말만 한다.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는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폐임이라고 독사라고 지적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만 주고 자기는 짐을 안 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자, 회천한 무덤,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주님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폐임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독사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뱀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한 사두개인들은 또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윤리적인 면만 믿었을 뿐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위치에 들어 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의원의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전도 열매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키워주지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이들을 가리켜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경고가 10절에 나옵니다. 경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고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지만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여 곁길로 가면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시고 본질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 교수라도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없애버린 당자라도 그 아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천국 국간에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린다고 그랬죠. 키 압니까? 저는 키를 압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 살면서 어머니가 이 보리나 뭐 이런 것을 키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겨는 바람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계속 기절을 하면 알맹이는 기절하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키입니다. 예, 또 풍로 여기에다가 뭐 벼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바람을 붙이면 알갱이는 이렇게 모이고 죽정이는 바람과 함께 날아갑니다. 시편 1편 4절에 나온 말입니다. 아기는 겨와 같이 정함이 없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게 교입니다. 우리는 감정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반석 같은 믿음, 알갱이 같은 심자로 요지부동으로 심지를 경고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고 신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